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소리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오랜만에 다윗의 찬양시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찬양시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하는 거라서 한 번 더 찬양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찬양시는 다윗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 그리고 천지만물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의 양식을 우리는 찬양시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자연 속에서 자기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증명하시고 있고 다윗은 자연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양시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편 1절입니다. 다윗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다윗은요 가장 먼저 권유하는 말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권유하고 있죠? 권능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은요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나 귀족들 그리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그런 천사들에게 하나님에게 찬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던 도중 다윗이 이걸 느낍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뭔가 아쉽다. 온 세상 사람들, 온 천지 만물이 다 같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과연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께 우리보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까지 찬양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는 존재일진데 천사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천사들한테 찬양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말투로 이 시를 읽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할까요?
3절 말씀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말이죠. 어느 날 다윗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소리가 쾅쾅쾅 하면서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시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 천둥 소리 가운데, 그 천둥과 번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노아의 시절 그 물로 인하여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물 위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심판하신 물조차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는 분, 그리고 천둥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선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천둥 소리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표현을 하나님의 소리를 빗대어 모든 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셨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레바논 백향목은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목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 레바논의 백향목이 굉장히 두꺼운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건물의 기둥을 세울 때에도 용이를 냈고, 그리고 이 백향목이 정말 귀한 나무였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는 이 백향목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크고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있던 레바논의 백향목을요, 사람들의 힘과 권능의 상징으로 종종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단순히 음성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 나무, 아까 전에 말한 레바논 백향목일 것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처럼 뛰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바논 그리고 시련이란 땅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고 하십니다. 땅이 뛴다는 말, 나무가 뛴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요, 나무가 들썩들썩 하겠죠? 땅이 들썩들썩하고, 그런 것을 보고 다윗은 들송아지같이, 그리고 송아지같이 하나님께서 그 땅과 나무를 뛰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지진까지 일으키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 아니면 이스라엘 북쪽 북이스라엘 땅, 그 모든 것을 합한 이스라엘 왕국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레바논과 시련 땅을 하나님께서 흔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힘이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는 그런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불이 갈라지는 건가요? 불에다가 대고 우리가 아무리 칼질을 해봐도 불이 똑 하고 갈라지나요? 불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소리는요, 화염을 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일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 놀라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광야는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살 수 없는 땅,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던 또 다른 땅, 레바논과 시리온 땅에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지진을 일으키신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영향과 능력은요, 사람이 사는 곳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척박한 곳,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까지 진동시키신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긴다라고 말합니다. 암사슴이 가만히 있다가 순식간에 낙태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고 늘 푸르게 존재하던 산림이 단 한순간에 그 나뭇잎을 모두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소리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완전히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비바람과 천둥 소리를 통하여 나에게만 보여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시고 다른 나라의 땅에도 영향을 미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도 영향을 미치시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마저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심을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서 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은 여러 가지의 자연현상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자연현상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세상의 어떤 사람, 세상에 그들이 섬기는 어떠한 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서, 그 자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느끼나요, 우리가? 그냥 저도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가 보다 하고, 해가 뜨면은 해가 뜨는가 보다 하고, 내일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내일 태풍이 오니까 조심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저같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같이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자연의 환경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모든 자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이라 그러니까 벌써부터 좀 어려운 말이 나올 것 같고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죠. 그런데 이 신학적인 관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냐?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관점,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는 것에 똑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의 운행 모든 것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분의 흔적,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지 만물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지 만물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은 우리의 입에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이 시편 29편의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 현상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살아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제는 너무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귀에 인이 박힐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단순히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한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면서 나의 생각이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의 주관이 사라지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생활이 나의 삶을 지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자 신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온 세상을 둘러볼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거듭날 것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윗은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뤄갈 삶의 방향성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 곳곳에 남겨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